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밤에 또 몰래 가서 형의 곡식단에 자기의 것을 갖다 쌓아놓는,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의로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제 마음에도 저도 형제들이 있는지라 다음에 크면 이 의로운 형제의 모습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어른이 되어서서 이런 형제의 모습을 나누고자 하는 몸부림도 사실 있습니다. 온 성도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적 결단, 신앙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떠한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의도성은 뭐냐면 남다른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소설을 읽을 때, 대하 장편 소설을 읽을 때에 이쯤 되어지면, 이 상황쯤 되어지게 되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셉이 다만 형들에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팔리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이라면 이쯤 읽을 때는 참 답답해요. 이런 형들을 향한 아주 분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평적 관점에서 아직 끝까지 못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어진 내용을 보면서 요셉을 향한 측은한 마음도 생길 것이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는, 야곱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편애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형들을 향해서는 이런 못된 형제들 같으니라고 그래도 동생인데 좀 돌봐주지는 하는 그러한 아주 의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평적 관점에서의 시야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요셉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요셉의 삶의 끝점이 어딘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지금 비록 이런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형들로 팔려가지만 분명히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는 총리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흡족함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야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내 삶을 향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시는데, 지금 사실 내 삶은 수평적 관점에서 내 끝점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여정이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우리는 끝점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박종반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의 끝점이 어느 점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신앙의 시야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야적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넉넉히 이김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야곱 일가는 목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은 참으로 목축을 상대로 해서 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한번 우리가 봐보십시다. 쌍둥이지만 형 에서와 갈등의 관계, 심지어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일들, 그리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 살면서도 삼촌 라반을 속여서 취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일정은 사실 속임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속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고 나서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그 입혔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 우여곡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껏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장인을 속이면서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들이 형제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고 천연덕스럽게 맹수에게 희생당했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 나름대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약점투성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인물을 이름을 대볼 테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약점이 뭐였던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 못지않게 성격이 급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약점입니다. 제가 더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제가 언급하니까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나도 성격이 급한데 하면서 자책하는가 하면 꼭 저렇게 성격 급한 걸 지적하시는가 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뭐 말씀이니까 지적해 볼 수도 있고 또 지적이 되게 되면 깨닫고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인지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면에 승하더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다윗은 어떤 게 뭐가 약점이었나요? 모세는 성격이 급함, 베드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다윗은 혹시 바로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에 이 베개가 흠뻑 젖을도록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던가요? 여자였잖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 그러면 혹시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던가요? 바울의 약점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적되지 않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신체적 어떤 육신의 질고로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점되어진 것,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실수하여서 범하는 그런 이 약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 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과연 뭐였냐는 거죠. 어떤 다른 인물보다도 야곱은 약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에게 아들을 무려 12이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지파 계열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계파별로 그들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야곱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왜 야곱이 이달리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 사랑했냐 그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뿐만 아니라 또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이 두 아내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마음속에 원치 않았던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원했지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이 명분상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이지만 그가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자기의 장자 고난을 주고 싶었던 마음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계보의 장자적 고난은 결국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고난을 주고 싶어서 채색 옷을 입어서 편애했던 모습, 또 요셉을 편애한 다른 이유는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아마도 야곱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도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구별하여서 채색 옷을 입힌 것 그것, 그리고 요셉에게 꿈이 이제 꾸어져서 그 꿈들을 좀 속으로 새기고 있지는 형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들으시오라고 그의 아버지께까지 꿈 이야기를 했던 이 요셉의 모습. 그래서인가요?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동생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힘듦의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며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입혀준 형들과 다른 특이한 채색 옷을 입은 것과 꿈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대우를 형들에게 받는다는 것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억울한 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잖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어떤 주석가들은 10년이 넘는 세월로 주석을 달더라고요. 아무런 연고 없이 옥에 갇혀서 10년 생활하면서 감옥에 누워서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 참 억울하다. 혹여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형들을 만나면 내 그냥 두지 않으리라. 아마도 복수의 칼을 갈았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생애는 전적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됨을 우리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이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유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나요? 더더욱이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상황이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책을 쓴다면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그 우여곡절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한 지점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힘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아픔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던가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의 요소는 아니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얀 가슴, 너무 좋은 표현에서 그들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 하얀 가슴보다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 된 이 숫덩어리 같은 까만 가슴,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은혜 아니던가요? 기도를 모르는 대굴보다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초막이 더 귀한 것 아니던가요? 아픔이 없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주가 만들어진 것은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아파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내뿜을 때 그것이 쌓여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가슴에 한이 없이는 밤을 지새우는 기도가 나오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부모의 집에서 안락하게 그의 어떤 총명 속에서 형들의 눈총 속에서 살았더라면 과연 오늘의 요셉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겠냐 그 말입니다. 부모 없는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고통을 맛보았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요셉이 이 도단 땅으로 형들이 잘하고 있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먹을 것 좀 챙겨서 이제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에게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얄미운 동생이 옵니다.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녀석 오면 죽여버리자. 그렇죠? 도착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요셉이 도착을 해서 형들, 아버지가 보내서 먹을 거 싸가지고 왔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등등등 여러 개 했겠지요? 그러다가 모의를 합니다. 야, 드디어 이 못된 동생이 왔다. 자,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의 형인 루브벤이 제안하잖아요. 야, 동생들아, 그래도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자. 그냥 저 웅덩이에 몰아 넣어버리자. 그리고 웅덩이로 던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에 물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만일에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어요. 가만히 놔두니까 안 돼요. 근데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형 유다가 제안하는, 형님들, 동생들, 저 요셉 저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유다, 그 요셉의 형, 네 번째 형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래요. 그냥 저 웅덩이에 죽게 놔두는 것보다는 팔아버리자.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후반부에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서 읽었던 부분인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표현을 한번 저 나름대로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문구를 각색을 해봤는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인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해 가셨더라. 보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형제들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그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로 이 요셉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너무 억울함에 몸을 떨며 자신의 미래는 전적으로 자기를 산 상인들의 손길에 맡겨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명이 상인들의 손길에 있긴 했지만 진짜 상인들의 손길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있는 사람 아니던가요? 보디발의 부부의 손에 붙들린 요셉이었습니까? 그 집에 노예였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요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문제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영적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려면 수평적 시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직적 시야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저 이 땅에 매여서 내 끝은 어디일까?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그 고민만 하시다 여러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생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높이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현실에 내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힘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도 내 주위에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염려로 몸을 떨며 외로움의 시간에 여러분 인생을 그것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리란 주님의 그 선하심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보로 잡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은 온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그들의 악한 습성에 우리도 함께 물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이란 자신들을 괴롭히는 가시요 귀찮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은 회개보다는 먼저 그 빛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습성이고 세상 권세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사실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외에 형들에게도 생명을 담보로 해서 팔아넘기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안갚음해도 충분히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오늘 분부의 말씀, 위탁의 말씀에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시야,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는 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들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삶에 결코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서 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